예, 오늘은 만나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끼도, 한 번도 굶주린 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고픈 이가 하나도 없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은 이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그까지만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영원히 간직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한 호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만나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앞이란 어딜까요? 만나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벗개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 명령을 받고 또 아론에게 또 명령을 내려서 아론은 벗개 앞에 이 만나 항아리를 둡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벗개가 몇 번 이동한지 여러분 아세요? 42번이나 이 광야에서 벗개가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계속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42번이나 이 벗개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만나 항아리를 따로 가져가기가 어려웠던지 이 벗개 안에다가 이 만나 항아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벗개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벗개 앞에 두라고 했는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42번을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만나 항아리가 벗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벗개 속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성소가 있었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 상과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는 그곳은 성소라고 이끌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지성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 있어요? 벗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나 항아리를 벗개 앞에다 두라 그랬지 벗개 안에 두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계속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결국 만나 항아리를 따로 들고 가는 게 뭐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벗개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었던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벗개를 지성소에 옮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 출애굽 할 때 모세와 함께 했을 때는 해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1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3대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벗개를 옮겨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그 벗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 벗개를 가지고 와서 벗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만나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자, 말씀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8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뭐라 그래요? 벗개 안에 뭐밖에 없대요? 돌판밖에 없대요. 어떤 게 있었어야 돼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두 돌판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맞는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벗개 안을 봤더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감추었던 만나를 찾아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찾습니다. 계시록 2장. 2장 17절만 우리 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만나가 없어졌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그 언약궤 안에 벗개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벗개 안을 들여다봤더니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만나가 결국 감춰져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그 만나를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의 역사는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만나에는 언약이 들어있는데요. 만나 언약에 들어있는 네 가지의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는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만나는 사랑입니다. 만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나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급하게 나왔어요.
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전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변덕이 죽을 듯했어요. 나가라, 나가지 마라,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비로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통과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죽은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비로소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또 바로가 변덕이 죽kur어서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급하게 싸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반죽을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그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반죽을 가지고 급히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무교병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가서 한 달 동안 먹을 그 무교병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강야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척박한 사막과 똑같아.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요 60%가 사막이에요. 강야가 풀포기도 제대로 잘 안 나는 그런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무교병을 다 먹고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왔냐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하루 만에 무교병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2월 15일이 됩니다. 근데 이 2월 15일 날 만나가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식이 고갈되고 굶주리게 될 그때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강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곡식이 나왔고 그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한번 봅시다. 16장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자, 합독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합독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먹으면 내가 내 것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끝난 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강야에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배려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예. 합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것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에는 단백질이 없었어요. 식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루에 2끼, 예,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새벽에는 만나를 먹게 고기와 만나를 그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아침 저녁 하루 2번 음식을 날라주셨죠. 예수님도 2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인류가 3끼 식사를 한 것은요 400년 전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만나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사랑이 들어있었고 첫 번째, 2번째는 만나 언약 속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속에 율법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게 뭐냐면 만나를 비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인데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 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그렇게 보리라 시험하리라 하셨는데 그 만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생명실과와 정말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시험하셨죠.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걸음마다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만나 속에
어떤 율법을 그 속에 넣으셨을까요? 첫 번째, 만나 언약을 맺으시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넣었냐면 욕심을 버려라. 만나를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만나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비같이 만나를 내려줄 텐데 너희가 많이 걷어서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너희 먹을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쌓아두지 마라. 근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자꾸 더 쌓아두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죄된 욕심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비같이 내려주지만 그것을 매일 줄 테니까 쌓아두지 말라.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세요.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그 율법이 이 만나의 언약 속에, 만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만나의 언약 속에 어떤 율법이 들어있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각 사람이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 없는 노인, 산모, 병자들을 위해서 각 사람이 거두어서 만나를 그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만나 안에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율법에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일만 염려해.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 뜻을 이 만나 속에 하나님은 넣어두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자, 합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떠긋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로 아침만 먹고 나면 그리고 그 만나를 그 자신의 먹을 만큼 한 오멜씩 거두고 나면 만나가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답니까? 예, 쓰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쓰러졌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마스, 쓰러졌다는 것은 녹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만나가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그 만나를 오멜씩 거두어서 먹고 나면 나머지 만나는 비같이 내려진 그 만나는 다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끼를 위해서 음식을 남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만나 속에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넣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계속 찾게 되네요.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안식일 전에 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전에 만나를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을 거두어서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못 먹을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둔 만나는 간직하고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녹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세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항상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만나 속에는 사랑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세 번째,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만나 언약 속에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보면은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예.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 기록이 2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계속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민수기 11장의 만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는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신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민수기 11장에 내리는 이 디베라 만나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등장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민수기 11장의 만나가 틀려요.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모든 것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틀리나 초림 예수님을 표현하는 출애굽기 만나,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민수기 11장의 디베라 만나는 모습도 맛도 모양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리는 시기도 틀리고 내리는 양도 틀리고 먹는 방법까지도 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모두 신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반드시 반복되어서 예수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 거는 무조건 깨어져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반복되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복되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것은 영원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그물은 찢어지고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두 번째 거는 온전해진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것은 깨어지고 찢어지지만 두 번째 것은 온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해요. 예. 하나님의 이 계시들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찾으면서 이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의 것들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것은 찢어졌고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고기를 잡아서 정말 고기가 너무 심이 많이 잡혔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찢어지고 두 번째 것은 온전해집니다. 자, 또 이 그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두 돌판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갔는데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않죠.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어지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진에서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 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다 절하고 그렇게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트려요. 그리고 있다가 또다시 돌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돌판은 깨어지지 않고 벗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66권 성경 66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시 이건 정말로 놀라워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계시들이 엄청나게 풀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 만나 안에 이런 계시가 있어? 이런 예수님이 결국 만나였단 말이야. 결국 두 돌판도 마찬가지고 그물도 마찬가지고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반석은 어땠어요? 첫 번째 반석은 깨어져서 물이 나옵니다. 깨어서 반석에 물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듯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해요? 치라.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것은 깨어지고 두 번째 것은 온전해요. 명하여 말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성전 돌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성전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리죠. 그리고 무시하죠. 그 모퉁이 돌. 근데 이 성전 돌도요. 한 번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깨지 않습니다. 한 번 깨어지고 그 다음 거는 깨어지지 않게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성전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결국 성전돌,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지지 않아요.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건 왜 그렇죠? 이미 그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그 성전 짓는 현장에는요, 이미 완성된, 그 전에 다 깨어져서 완성된 돌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깨진 돌은 두 번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깨어진 돌은 두 번 다시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나 안에는 초림의 예수님이 들어있고 재림의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내린 만나는 신강야 만나이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내린 만나는 디베라 만나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만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과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만나가 언제 내렸는지, 그리고 만나가 내린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만나가 내린 모양들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내린 만나의 양,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만나 요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내린 그 신강야 만나와 민수기에 내린 디베라 강야의 만나의 모습들이 다 틀려요. 둘이 너무나 대조되게 틀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그 강야에서 신강야에서 내린 만나는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고, 민수기의 그 디베라 강야에서 내린 만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합니다.